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란다. 한 번 더 시작.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란다. 오, 갑자기 소리가 커졌어. 이쪽 라인 좋습니다. 네. 지금 중딩하고 지금 시합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여기 좀만 낮춰주세요. 너무 크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겨자씨가 요만합니다. 저 코딱지 아닙니다. 저렇게 작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겨자씨가 제일 작지 않대요. 이게 틀린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모든 그 식물이 이스라엘이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시는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는 이 겨자씨가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하신 건데요. 이 작은 씨가 밭에 심겨지면 거기서 자라게 되고, 자라면 나무가 되는데,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쉴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천국하면 하늘 천자를 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게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는 말인데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천국은요, 이 세상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큰 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당장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신적 통치가 일어날 것을 그들은 기대하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뭔가 변화가 확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로마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로마 제국을 이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들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들이 기대했던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냐면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는 거야 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대한 하나님 나라, 그 메시아상과 예수님과는 너무 다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아주 예수님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정말 겨자씨처럼 미약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이 얼마나 약합니까? 신에 비해서. 게다가 사람 중에서도 제일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이잖아요. 악이. 누가 돌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악이잖아요. 그런 악의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쫙 내려오신 게 아니라 악의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아주 약하게. 그것도 왕의 악의가 아니라 목수의 악의, 가난한 목수의 악의로 오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예수님은. 게다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국내에 계시지도 못하고 애굽에 가서 피해 계시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십니까? 30살이 되시기까지 나사렛 그 시골, 갈릴리 그 시골에서 사셨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시작은 미약하시는 거예요.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게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저기 광야에 혼자 가십니다. 혼자 가서 40일 금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 몇 명 데리고 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혼자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서.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시작은 아주 미약했어요.
정말 별 볼 일 없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의리의리하지 않습니다. 구약부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자, 우주가 얼마나 커요? 우주의 사이즈를 모르더라고요, 과학자들이. 근데 여러분, 그 큰 우주에 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이 별을 왜 지구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별이 지구 외에 또 있을 것 같은 분 혹시 계세요? 외계인이 있는 것 같다. 외계인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외계인 있으면 예수님 피곤해지십니다. 왜냐하면 외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서 또 이렇게 계속 못 박히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별마다 다 가셔서 계속 못 박히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믿으면 그냥 생명이 있는 별은 지구 하나예요. 그렇게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넓은 우주에 별도 그렇게 많은데 왜 지구에만 하나님이 생명체를 심어 놓으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아무리 커도 우주에서 봤을 때 저 겨자씨보다 더 작지 않겠습니까? 엄청 작은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 지구 안에 많은 생명체를 만드셨어요. 동물들, 식물들, 곤충들 많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넓은 이 큰 지구 안에 사람을 몇 명 만드셨어요? 한 명 만들었어요. 한 명. 아담 한 명만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에다 생명체를 만드실 때 코끼리 이렇게 한 마리, 낙타 한 마리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식물도 엄청 많이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딱 한 명만 만드셨다라는 거죠. 왜? 도대체 왜? 이렇게 넓은 땅에, 이렇게 넓은 우주를 보면 이렇게 넓은 우주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한 명 더. 근데 왜 만드셨습니까? 외로워 보이니까 만드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담이 나 혼자 산다처럼 혼자 혼밥도 잘하고 오늘은 기린하고 놀고 내일은 코끼리하고 놀고 막 너무너무 즐겁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하와를 안 만드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로워 보여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랬다면, 하와를 안 만드셨다면 선악과를 먹을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이 넓은 우주에 아담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외로워 보이니까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무튼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정말 작은 숫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느 족속에 가가지고 너희 이 족속은 내가 이제 선택할 거야라고 하시지 않고 달랑 한 명 선택하십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명 딱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 딱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나아가서 이제 그 나라를 선택하실 때도 하나님이 큰 나라, 애국과 같은 큰 나라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정말 작은 나라, 정말 코딱지만한 그런 나라, 이스라엘 선택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냐고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그 감당 못 하셔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 신이면은 우주에다가 지구 같은 별 많이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구에다가도 처음에 만들 때 정말 완벽한 인간을 이만큼 정말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그 자체에서 모든 것이 완성된 채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한다? 아주 작게.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시작해서 점점 크게 이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처럼 저 작은 겨자씨가 점점 커졌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아담 한 명에서 점점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성장하고 확장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작게 시작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제가 보니까 본능적으로 크게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크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제가 신이라면 나 그렇게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인류가 제일 첫 번째 만든 건축물이 기록된 게 바벨탑이에요. 사이즈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하늘에 닿을 정도로 만들자. 그 옛날에 그 기술 가지고 그런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뭔가 시작할 때 좀 크게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식당을 이제 개업을 하신다. 근데 돈이 많아. 한 100억 있어. 그럼 어떻게 시작하시겠어요? 식당 안 합니까? 그래도 너무 심심해. 너무 심심해서 식당 한번 해야 되겠어. 어떻게 시작하시겠어요? 크게 시작하죠. 크게 시작하죠. 큰 땅 얻어가지고 건물 크게 짓고 주차장 크게 하고 애들 노는 데 하고 엄청나게 의리의리하게 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지금 저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데 식당을 개업하겠다.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하나요? 대출 받아서. 그죠? 어떻게 알아도? 대출 받아서 무리하게 빚을 져서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대부분 망해요. 허세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무리하게 시작하다가 망한 기업과 가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게 시작해야 돼요. 작게.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도 작게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자꾸 크게 하려고 합니까? 왜 자꾸 바벨탑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맡은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방식대로 해요. 자꾸 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크게. 자기의 능력에 맞지 않게. 교회 형편에 맞지 않게 크게 짓는 거예요. 교인집 담보로 빌린 돈도 제대로 갚지 못해. 이런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이 교회는 아예 짓지도 못했어요. 저렇게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진척을 못하고 지금 저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우니까 우리 헌금 더 합시다 해가지고 막 집사님들 만나서 우리 집 담보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진 교회들이 있어요. 크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건물이 전도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건물이 전도한대요. 건물이. 그러다 보니까 크게 짓는 거예요. 근데 빚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망하고 경매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누가 사가는지 아세요? 이단들이 사가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애들, 특히 하나님의 교회가 다 사갑니다. 교인들이 눈물로 막 씨 뿌려서 헌금하고 심지어 가서 직접 일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집 문서까지 다 넘겨가면서 만든 교회를 이단이 싸게 사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성경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그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의리의리하게 만들었지만 성전 만들기 전에 원래가 뭐예요? 장막, 성막이잖아요. 사이즈도 그게 크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 사람들은 자꾸 크게
바벨탑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개척을 하는데도 제가 보기에 무리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후원 받아가지고 뭐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좀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잘 되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이제 40몇 년 지금 살아가면서 제가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를 제가 한 군데를 봤어요. 이렇게 작은 교회는 제가 생전 처음 본 교회예요. 이 교회예요, 이 교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나라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작은 교회가 있구나. 여러분, 시골에 가도 이렇게 작은 교회는 없어요. 시골 교회는 더 크죠. 땅도 있고. 이게 14평짜리인데 와,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그냥 달랑 이 공간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된 교회예요. 그래서 좀 보이는 사람 저기 여기 세미도 있네요. 세미. 여기 세미도 있고 애들도 몇 명인데 대부분의 애들은 다 동네 애들이에요. 음성교육 한다니까 온 애들이고 우리 친척들 이렇게 온 거지. 우리 교회 애들은 지금 한결이 뭐 이렇게 애들밖에 없어요. 이렇게 작게 시작한 교회가 이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뉴송 교회예요. 14평으로 시작해. 그래서 제가 있을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복도에다가 자바라 쳐놓고 복도에 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상가 충북 와가지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14평으로 시작한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130평이거든요. 10배 정도 건물만 보자면 그냥 이렇게 됐고 사람도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데 성장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성장은 반드시. 그래서 시작할 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저도 크게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제 당시 나는 얼마나 교만했냐면 나는 강남에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진짜로 제가 강남역에 가가지고 강남역에 장소 빌려주는 그런 데를 다 다녔어요. 일요일만 몇 시간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럼 조금 겸손해지자 해가지고 간 데가 사당입니다. 사당 이런 동네까지 와야 돼 내가 하면서 막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교만했지. 사당 가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러다가 간 데가 노래방까지 제가 가봤어요. 큰 노래방을 빌리면 되겠다 해가지고. 왜냐면 거기 노래를 부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에서 좀 쓰고 싶은데 얼마에 빌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여기서 예배드리기 좀 그렇지 않으세요? 해가지고 오히려 그쪽에서 거부를 해서 거기를 이제 못 썼거든요. 여러분,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자꾸 크게 하려고 하는데 시작은 여러분 겨자씨만큼 시작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지 말라고 해도 성장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생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여러분, 건물에 생명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무슨 건물이 전도를 해요?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사역이나 팀이나 마디나 그리고 학생 사이즈, 그 반의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생명이 있냐 없느냐를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이즈를 봐요. 우리 처음에 마디 나눌 때 골고루 준다고 했는데 이제 으뜸들이 저한테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 게 뭐냐면 저희는 좀 숫자가 적습니다. 저기서 좀 저 빼주세요. 이런 게 좀 몇 분 계셨어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작게 시작했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마디는, 그 반은, 그 교회는, 그 가정은, 그 사업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무슨 생명, 도대체 어떤 생명이 있어야 되느냐?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요한일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모임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나의 삶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장이 안 돼. 믿음도 안 자라고 내가 맡은 그것도 뭐 성장이 안 되고 왜 그렇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사람만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걸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소그룹이나 교회나 그 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러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기만 해도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물어보고 찾아보고 깨닫고 이러면서 말씀 되신 예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분의 삶에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성장 안 되시는 분 있잖아요.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계속 믿음이 자랄 때까지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 믿음 자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 성경 단톡방 읽으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정말 이분이 성경 읽으면서 믿음이 자라시는구나. 제가 느껴요. 물론 단톡방에 안 들어오시고 뭐 그래도 개인적으로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만약에 읽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뒤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야 그 자리예요. 더 나아가려면 더 열심히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열심히 말씀을 읽으셔서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만 많이 모이면 뭐예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 다툼만 일어나고 분쟁만 일어날 뿐입니다. 하지만 한두 명 모여도 예수님이 계시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겨자씨가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근데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말합니다. 공중에 새들이 깃든다. 와서 쉰다라는 거죠. 새들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저기서 뭐 열매도 먹고 새들을 보살피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겨자씨만한 이 겨자씨가 이제 땅에 심겨져서 성장해서 이제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새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 새들이 그 나무 안에서 안식을 얻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만약에 땅에 심겨지지 않고 그리고 성장하지 않고 그냥 겨자씨, 씨 자체로만 남아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끝. 그러니까 나는 같은 씨인데 새들을 도와주고 새들에게 생명을 주고 새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느냐 아니면 새들에게 먹히느냐, 그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의 밥이 될 뿐입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뭐 새는 보통 이제 사탄을 이제 새로 많이 비유하거든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도 이제 악한 자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맨날 그 모양 그대로 있으면 늘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넘어지고 저걸로 넘어지고 교회 떠났다가 다시 왔다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서, 내 삶에 예수님을 모셔서 내가 성장하게 돼서 큰 나무가 되면 나는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다른 생명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저렇게 큰 나무가 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어느 정도 일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로 시작하지만 생명을 소유해서 나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작지만 큰 나무로 성장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게 만든 인물들이 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요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있어요. 누굽니까? 노예입니다.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 당시. 그죠? 근데 노예 중에서도 정말 노예 같지 않은 노예가 있어요. 뭘까요? 감옥에 간 죄를 진 노예입니다. 죄를 진 노예는 노예들도 무시해요. 난 너네랑 달라 이러면서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작고 연약한 그런 존재가 된 게 감옥에 간 노예예요. 근데 그 감옥에 간 것도 돈 훔쳐서 간 것도 아니야. 정말 파렴치한으로 갔잖아요. 남의 여자 건드려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 죄목이. 그렇게 아마 그 감옥에서도 너 뭐 하다 들어왔냐? 근데 저는 여자 건들다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거기 안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예. 근데 그랬던 요셉이, 정말 작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가 성장하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돼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7년 대흉년이 왔을 때 그 주변 국가와 그리고 애굽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립니다. 준비를 잘 해서. 그 새들이 와서 깃들게 만든 거죠. 요셉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신약에서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요셉은 그 당시 그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줬지만 예수님은요, 전 시대를 걸쳐서, 전 지역을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그 시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낮고 낮은 그렇게 작게 시작해서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예수님이 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작게 시작합니다. 정말 연약해요. 우리가 일본 선교 갈 때 얼마나 연약해요, 여러분. 말도 안 되지. 무슨 팀을 의리의리한 팀을 데리고 가가지고 공연장 빌려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보기에 그럴 거예요. 저 왜 가냐 도대체. 가가지고 거지처럼 하고 다닐 거 왜 가냐. 저 가가지고 막 목에 걸고 다녔어요. 말이 안 되니까 목에 걸고 이렇게 계속 서 있고 영진이랑 나랑 같이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 방식이 아니에요. 인간이 보기에 정말 초라하고 도대체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 작게 시작하는 것. 대신에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없이 가면 진짜 거지죠. 진짜 거지예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을 소유하고 가서 정말 작게 시작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이제 확장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다 가셨으니까 선생님 빼고 우리 으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마디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지만 여러분 으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 생명을 마디원들에게 나눠주시면 그 마디는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정 권사님이 지금 지방에 계시거든요. 따님이 아프셔서 밥을 해주러 가셨어요. 근데 정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 밥하러 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부터 내가 이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딸아, 내가 너한테 밥 해주러 왔는데 밥만 해주고 하기 나는 그렇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근데 그전 같았으면 그 따님이 됐어 막 그랬을 텐데 거부를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따님을 위해서 딸 붙잡아 놓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미약해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가 막 이제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따님이 뭔가 논문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권사님이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그게 1등이 돼서
나라에서 뭐 지원비가 1억인가 2억인가를 이제 받았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거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야. 예. 여러분, 생명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진짜 축복합니다. 예. 꼭 이렇게 큰 집회에서 막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예.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각자 맡은 부분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마디에서, 소그룹에서, 내가 맡은 반에서 그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은 성장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작게. 작은 것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생명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다시 한번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디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임해서 아버지 겨자씨와 같이 작은